이사야 18장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용히 감찰하심입니다. 어제는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위협당하는 것을 보고 구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 알려주시면서 위로하는 내용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듣게 되므로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 권세에 잡은 자들의 세력을 다 굴복시키시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정 한도 내에서 악인들의 횡포를 용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인내로 시험을 통과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잠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작정하셨고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조용하신 것, 이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무능력해서나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이어서 보게 될 5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하실 것인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시는 인내로 이해될 수 있어요. 마치 추수하기 전에 과일이 적당하게 여물기를 인내로 지켜보며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은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건한 남은 자들은 그 환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이해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훈은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인내의 나무는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이 잘 될수록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조용히 감찰하시며 기다리셔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시편 19편 3절에서 4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조용히 계시면서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하셔요.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일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떠들고 분주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역사하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의 군대는 뒤에서 추격해 올 때에 모세는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로 칠 기세로 막 위협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행하실 필요도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가장 적당한 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지금 너무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왜 이렇게도 늦습니까?
왜 가만히 계신가요? 이러다가 우리 다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셨고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가 갈라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에요. 감찰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뭔가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심판하려고 그런 것인가 싶겠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자녀를 살필 때에 이 녀석이 뭘 잘못하고 있지 하며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살피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자녀가 잘되고 무엇이든 이 녀석이 잘하기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저희는 일광 같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을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만들어 자기를 따스한 햇살에 열매가 연걸어가는 모습을 농부가 지켜보듯이 살피는 거예요. 또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고 했습니다. 운무는 말 그대로 구름과 안개예요. 가을에 날씨가 화창할수록 아침에는 안개가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봐야 별로 실감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슬이나 안개가 수시로 내리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산소를 늘 마시며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산소가 있다는 것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나라에서는 구름이나 안개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 안개가 없으면은 유대 나라에는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1년에 큰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두 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내리는 이슬과 안개로 말미암아 시들었던 곡식들이 그 수분으로 다시 편다고 합니다. 그러니 운무는 소리 없이 내리지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식물에게 생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는 태양빛같이 비춰지고 어떤 자에게는 운무와 같이 부근히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1차 대전 때 있었던 조용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1915년 4월 22일 오후 4시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싸우는데 그때 영국의 조지왕이 전쟁 상황을 다 들어보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에 선포하기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니 오늘의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4시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독일의 한 장소에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독일에서는 영국군을 단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상대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언제 바람이 영국군 쪽으로 계속 부는지를 파악했는데 4시부터 5시간을 계속해서 영국군 쪽으로 바람이 분다는 연락을 받고 독가스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쏘자마자 10분도 못 돼서 바람이 독일군 쪽으로 불어오기 시작해서 그 골짜기에 있던 독일군들이 다 죽고 말았다고 해요. 그 뒤 발표하기를 40년 동안 그 기상대에서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너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곳에서는 바람이 정상적으로 그 방향으로 영국 쪽으로 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만 바람이 되돌아쳐서 독일군 쪽으로 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조용히 간섭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6월에는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이태리를 쳐들어가는데 베니스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고 해요. 베니스 앞을 흐르는 평상시 늘 조용하게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널 때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져서 군인들이 다 떼내려가서 독일군이 또 완전히 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뒤 이태리 장군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전술을 폈냐고 물었더니 그거는 자기의 전술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그 이듬해인 1917년 11월 17일에는요
독일의 잠수함들이 그 모든 해역을 전부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요. 도저히 물속에 들어가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잠수함이니까 물속에 있으면은 뭐 바람이나 파도랑 아무 뭐 관계가 없지 않을까 싶지만, 바람이 너무 불어서 파도가 강하게 일면 그 압력 때문에 잠수함이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19척이 한꺼번에 떠올랐는데 그걸 보고서 모두 격파가 돼서 몰살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1차 대전이라는 한 전쟁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간섭하셨는데, 그 모든 간섭은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쟁 당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비행기가 폭격하려고 하면은 구름이 막 몰려와서 시야를 가려서 구름 때문에 폭격을 못해서 독일군이 물러간 일도 있었고,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은 조용하지만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예를 저는 1차 대전에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경에서도 많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에 나가서 싸울 때 모세는 기도했어요.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릴 때 아론과 홀이 같이 붙잡고서 합심 기도를 또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보았듯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모세는 잠잠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전멸을 했어요. 그러니 이 세상 세력이 강하게 밀려와서 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가 할 일이 뭐죠? 조용하게 감찰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것,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믿음의 선진들처럼 조용히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